땅에 주의 국률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시니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라.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를 기억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은 찬양으로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을 하여 연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성도이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 섬기세.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회개의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국률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를 돌아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습관에 따라 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못한 때를 회개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으로 소유욕으로 주님을 좀더 기뻐하며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크신 국률과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을 얻어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다 같이 찬송 273장 통일 찬송은 331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네. 내 길에
주소서. 죄내려 고달파 이제 옵니다. 들으신 사랑 받고자 들려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하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 주소서. 말할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주님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 주소서. 이 시간 전영진 교우님 나오셔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한 번의 거룩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제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쫓아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철저히 조명하고 회개하며 보혈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픔과 슬픔, 이 모든 고통 위에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안수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환희만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천국의 삶을 맛보며 주님 안에 참 자유를 만끽하며 주님과 동행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작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오니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 안에 내려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생명까지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구원의 삶을 잘 감당하며 담대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진정 용서하고 용납하고 더 나아가 진정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 안에 역사하사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의 완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우리 모두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 위에 지쳐 있는 저희들을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사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힘을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간 게을리했던 기도와 말씀 묵상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아가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천동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님, 권능으로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지금 이 시간에는 천동숙 목사님 나오셔서 저희에게 좋은 말씀 주실 텐데 그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천동숙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계획으로 오늘 우리를 이처럼 이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셔서 참으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을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모하는 심령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며 우리 하나님 참으로 예비하며 말씀을 사모하오니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참으로 하늘의 놀라운 참으로 말씀과 신령한 은혜로 부어주셔서 어찌하든지 우리 심령이
하나님과 교통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종이 준비한 말씀 위에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공급되어 또 한 주간 세상 살아나갈 때에 참으로 어둡고 혼탁한 이 세상, 그러나 빛 가운데 거하여 진리 가운데 거하여 참으로 세상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며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원래 설교가 많이 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20년 동안 1시간을 늘 넘어 설교하다 보니까 교회 스케줄이 이렇게 또 우리가 커뮤니티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칠 수가 있어요. 이해해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좀 길게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전할 말씀은 꼭 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보다는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늘로부터 오는 희락과 평강 가운데 살 것을 참으로 반복해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대부분 보면 말이죠, 대부분 이렇게 시작하거나 또는 마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처럼 이런 말씀들로 서신서를 쓸 때마다 시작과 끝부분을 강구하는 이런 구절이 나온 것을 발견합니다. 또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는 곳곳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빌립보 4장에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가 하면 로마서에서는 또 이렇게 교리적으로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로마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입니다. 이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영의 자녀들아, 너희는 내가 주는 신령한 이 복을, 하늘로부터 오는 이 복을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가 신앙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하늘로부터 온 기쁨이나 평강보다는 세상 일로 인해서 불안이나 갈등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지만 그러나 평강이나 기쁨보다는 오히려 세상 일에 얽혀 살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우선 비유를 들어봅니다. 옛날 전기선으로 항해했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급한 일로 고향에 가야 했는데 그런데 워낙 거리가 멀어서 비싸지만 큰 유람선을 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뱃삭을 마련해서 그 유람선으로 열흘 동안을 항해하게 됐는데 배 안에는 큰 식당이 있었습니다. 음식이 너무나 고급스럽고 그래서 가격도 비싼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해를 마칠 때까지 아예 식당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집에서 싸온 이 빵이 다 말라지도록까지 그것을 아끼면서 견뎌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열흘간의 배고픈 항해를 마치고 하선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무심코 티켓을 보고 있던 중에 그 뒷면에 써 있는 약관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기가 막힌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불했던 운임에는 하루에 2끼분의 식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조항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적용시킬 생각을 못하고 있다면은 이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휘둘리면서 늘 전전긍긍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 성도들에게 시련이나 고난을 인내하면서 선하고 경건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할 때마다 우리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에 예를 들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리가 무시되고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시대예요. 교리가 완전히 많은 교회들에서 무시되고 있는 시대예요. 교리 대신에 다른 무언가가 가르쳐지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란 말입니다. 만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일깨워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사실들을, 이 교리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있다면 사실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설득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의 오늘 이 부분을 쓰면서 이 서신을 읽는 성도들에게 교리를, 중요한 기본 교리입니다. 중요하지만 아주 가장 기본 교리들을 일깨워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는 우리 성도가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모든 혜택과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우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해야 하고 이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비춰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은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번역이 약간 어색하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이란 말이 매우 강조되면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문에 보면요, 이 지금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 두 번 반복되어 사용되면서 거기다가 또 이 맨 앞에 위치에 놓는 도치법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이란 이 의미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직역한다면요,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즉 이 구절이 강조되고 있는 사실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됨은 지금 현재 그러하다는 사실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지금 현재 이 순간 하나님 자녀된 신분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이 많은 시대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물론이고 이른바 기독교의 신종통파라 불리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는 반대로 한국에서는 한때에 소위 구원파 같은 이단자들이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구원 확신도 가르쳐주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게 미혹이 많은 시대예요. 그러나 이런 사상들은 모두가 다 비성경적이고 거짓된 가르침들일 뿐임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지구상에 있는 정말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은 이 세상에 속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또 아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 하면 불신자가 있겠고, 둘 중에 하나예요. 중생자가 있으면 자연인이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자 있으면 어두운 가운데 아직도 있는 자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이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부류는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 세상에는 두 부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육신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신부는 하나님 나라 시민인 자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19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20절에 보면 그러나 믿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다. 이 세상 나라의 시민이 아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여기서 말한 성도들은 옛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패밀리 멤버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종종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 취소되는 법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육신이 멸하기까지 징계를 받을지언정 그 자녀된 신분은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가르침이에요. 한번 하나님 자녀로 입양이 되면은, 칭의 되어서 입양이 된다면은, 하나님 자녀가 된다면은 그 후에는 절대로 취소 불능이란 말이에요. 한 예를 든다면 고린도 5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아버지 첩을 취한 음행한 자가 있었어요. 바울은 그를 치리하고 출교시킨 일을 두고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5절 말씀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그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자녀 신분의 취소 불능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교리를 가르치면서 칭의된 자들은 하나님의 순서대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세상 창조 전부터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다음에 중생시키시고 회심시키셔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믿음 주시고 그 다음에 칭의가 일어나요. 그러면 입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화의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견인이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주님 오실 때에 그런 모든 영혼들은 영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란 말입니다. 한번 이 구원의 서정에 들어오면은 절대로 취소되는 법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처럼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는 물론이고 주님이 오시면은 구원이 완성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자녀인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지니고 있는 의미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 삶에 힘이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할 신분임을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 중요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선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녀들은요, 자신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감지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내 안에 새로운 성향이 생기고요, 새로운 성품이 생긴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주 제동에 걸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여자들이 임신하면은 입덧을 하고 많은 변화가 오게 마련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태동이 되면, 잉태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심어 주시면은 이때부터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 7장 말씀에 21절에 사도 바울의 말씀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결국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고백을 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주 이중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 태동이 되면요, 주어지면은 새로운 성향이 인클레이션이 생깁니다. 부산을 가고 있었는데 이전에는, 그런데 새로운 성향이 생긴 거예요. 서울로 다시 방향이 전환되는 걸 말해요. 서울이 천국이라 가정한다면, 나 이때까지 부산에 가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걸 가정한다면, 지옥으로 가던 내 삶이, 그 성향이, 내 마음의 성향이 이제는 바뀌어서 새 생명이 심어지면 바뀌어서 서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종착역은 천국이란 말입니다. 어찌됐건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내 안에 이런 성향이 바뀐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에 대한 증거예요. 이거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증거는요, 하나님 자녀들은 자신이 안고 있는 죄 문제를 철감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오직 성도들만이 자신의 본질적인 죄성을 온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증거예요. 새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자연인들은요, 자신의 죄 문제를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극악무도한 죄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만이 자신이 창조주시요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으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멸망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을 놓아버리시면 나는 이 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한 것이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그 은혜의 손을 놓으신다면 나는 그 즉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죄성을 알거든요.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지예요. 우리는요, 우리 홀로 섰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멸망보다 마땅한 자임을 하나님 자녀들은 정말로 절감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하나님 자녀들은 알아요. 성령께서 알려주셨거든요. 로마 7장의 사도 바울도 이 죄 문제로 절망에 빠져 절규하지 않았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그는 급기야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찰스 웨슬레가
찬송시를 썼지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죄 문제를 들고 간구하고 있는 찰스 웨슬레 같은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이 있는 것입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증거를 받으셔야 돼요. 이런 절규나 이런 고백은 자신의 죄성으로 고민하고 있는, 또 그 죄 문제를 해결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의 심령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성경 가르침대로 전적인 부패한 마음, 토탈 디프레버트입니다. 전적으로 무지한 무능한 자들이에요. 바로 이 사실, 이 진리를 정말 늘 깨닫고 늘 잊지 않냐고 살고 있는 사람들, 자기를 경계하며 사는 사람들, 주님께 의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의지해 사는 사람들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 자녀된 심령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자녀됨의 또 하나의 증거는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향한 사모함,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는 열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향이에요. 이제까지는 내 자신만을 알고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그런 성향이 이제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성향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원하며 늘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런 자신의 마음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생명처럼 여겼던 청교도들처럼 하나님 자녀들은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해서 늘 감사가 넘쳤던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를, 주야로 묵상하기를 즐거워했던 사람들,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최고의 삶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자녀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2절에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나에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하나님 자녀로서 입양되지 못한 사람들, 영적으로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의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해요. 열심히 부르지만은 그건 자기 의예요. 또 구복 신앙을 또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오늘 하나님 자녀된 증거를 우리 심령에 비추어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 복을 원하는 것 같지만 많은 영혼들의 마음은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적대감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심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로 인해서 그 증거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간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열망, 이런 것이 과연 나에게 있는 것인가를 자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자녀된 증거 네 번째,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그들은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4절 이하의 말씀. 아버지세요. 과학과 학문을
신봉하는 이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요 이신론자들이 많은 시대예요. 이신론자들. 이신론자라 하면은 데이즘을 말하죠. 자연신론자들이에요. 이들이 주장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을 자연 법칙에 맡겨 놓으시고 그리고 멀리 떠나 계신다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멀리 떠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을 언제나 바로 내 곁에서 나를 간섭하시고 사랑을 돌봐주고 계시는 그 아버지란 말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늘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노아를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야곱에게 베들로 찾아가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이삭에게 찾아가시고 다윗에게 찾아오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찾아오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늘 나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택한 자의 또 유기받은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에서의 삶을 보지만 에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네 배로 두신 거예요. 그래서 제멋대로 살았어요. 강성하게 세일산에다가 에돔 국가를 세우고 강성한 사람이었어요. 나라를 세우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야곱은요,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물어봤을 때 연세가 얼마나 했더니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간섭한지 몰라요.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간섭하시고 그래서 그를 양육하신 거예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파란만장한 그런 삶이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엄하게 매도 때리시고 하시는 그런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자녀된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어요. 프랑스 기독교 철학자 파스칼은요, 중세하기 전에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늘 사색을 했어요. 성경 말씀도 사색을 해요. 사색. 공부하듯이 학문하듯이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중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생한 날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방세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는 그날 밤에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 중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만나 뵈고 거기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하고 그 관계에서 이신론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과학에다 다 맡겨놓고 자연법에 다 맡겨놓고 하나님 떠나셨다? 그래서 별 이상한 성경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자들의 아버지로서 늘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 증거였습니다. 다섯 번째 증거는 하나님 자녀들의 증거는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 그리고 주님 안에서 맺어지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오늘도 기도에 나왔지만은 정말 형제 자매가 사랑으로 영적 유기체가 그래 돼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성향이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들과 친교를 나누며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자녀된 증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지요. 영의 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있고 영의 일을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도 동유성을 느끼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고 함께 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믿기 전에는 나에게 그토록 가까운 이웃들이었던 육신의 형제 자매들이 언제부터인가 점점 멀어지는 걸 예의 없이 그거를 경험하게 돼요. 함께 골프도 치고 낚시도 다니면서 가깝게 지냈던 세상 친구들이 그토록 가까웠는데 그렇게 친했는데 점점 낯설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신 주님 안에서 만난 영의 사람들은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낯설지가 않아요. 대화를 나눠보면 벌써 매력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랜 형제 자매들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도 참 경험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 이 목사 되기 전에 사업을 했는데 그때 했던 일이 저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시골에 들어가서 뭘 파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슬렘인이 이런 불교인에서 전혀 향불 냄새가 아주 신동을 해서 아주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러다가 공장에서 공원을 만나면요 크리스천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어렵게 사는 가난한 공원 중에 한 명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면요 정말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너무 안아주고 싶고, 그거 왜냐면 예수님을 아는 영혼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이 기쁨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이유가 없어요. 안아주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에베소 2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이에요. 금방 형제 자매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의 자제된 큰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을 정말 사랑하는 삶, 이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랑 많이 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만난 형제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확신하고 이 믿음에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라고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을 감지하고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내 안에 주님의 현존을 정말 늘 체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나에게 끝없는 죄성이 있음을 깨닫고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며 또 울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성화를 이루기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힘입어 살고 있는지, 이런 증거가 있는지.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이 나에게 있는지. 네 번째, 하나님을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신 아버지로서 체험하고 살고 있는지. 교회 안의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 사랑을 느끼고 몸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정말로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나의 기쁨과 열망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자녀된 증거로서 여러분에게 시험해보고 또 비춰보셔야 돼요. 교회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다 늘 확실하는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요한의 두 번째 가르침,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녀들은 자신은 지금 장차 임할 그 영광의 순간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즉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다 알려지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럽게 될 것임을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런 사람 중에 하나인가? 나는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인가? 영어에 보면 거기에 But we know that when Jesus Christ appears, we shall be like him. 여러분, 성도란 자신이 지금 장차 도래해야 할, 장차 임할 그 영광의 순간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로 인해서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정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근거로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든지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자, 이 사실을 보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성경에 계시되고 있는 그 계획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리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화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의한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이 같은 계획과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영화를, 우리 성도들이 장차에 임할 영광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과 약속을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발람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실 것이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주님도 친히 증언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 성경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1.1획까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성도들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구원도 기록된 말씀대로 교리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리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가르침대로만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거 외에는요 구원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특별계시, 일반 은혜를 통해서 물론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모두에게 다 주어진 것이 있지만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러나 이 특별계시는요 정말로 우리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에 구원에 가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지를 늘 묵상, 예정,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수양, 성화의 삶, 그 견인, 하나님의 견인, 성도의 견인, 그리고 마침내 영광, 이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는 묵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도 이 신앙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대로 따라서 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거짓 가르침이 많이 있는 시대라. 인본주의, 실용주의, 과학주의 얼마나 많은지, 종교 통합주의, 이 시대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 붙이면 다 거짓말이 다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근거로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마침내 이룰 그런 영화를 확신할 수가 있다. 나아가서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이지만요, 성경은 하나님 자녀들은 모두가 다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선언까지 해주고 계세요. 이미 너희는 성도냐? 네가 하나님 자녀냐? 그럼 너희는 이미 영화롭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Those he predestined, he also called. Those he called, he also justified. Those he justified, he also glorified. 과거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이, 즉 성도의 구원의 서정이 시공을 초월해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놓은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신비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가 없는 분이세요. 시간, 공간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작정하셨으면 그것은 꼭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것이 현재란 말이에요. 과거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왜?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것이 현재고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확신하고 또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요, 그 영광의 순간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 그 영광의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 오늘 하루도 하루만큼 가고 있는 자들임을 늘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성도들의 영화에 대한 확신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계획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또 있어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근거가 또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성도들이 장차 받을 기업, 즉 영광에 대한, 부활에 대한, 하늘 기업에 대한 보증이신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느냐? 그렇다면 그분이 바로 보증이시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 말씀에 그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자녀로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자녀 됐다는 사실의 보증으로, 자녀가 받을 모든 특혜를 확실히 해주겠다는 그 보증으로 그들 각자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인 사실을 증거하신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늘 기업을 말하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성령이 반드시 이루겠다는 보증서나 마찬가지예요. 도장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개런티 하시는 바로 보증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어떤 일을 시작했다가도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라도 도중에 포기하고 취소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전하게 마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따라서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나약하고 무가치하고 죄 많고 어리석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고 회개가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을 내시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해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정말로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육신에 거하여 사는 동안에 연약하고 비천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사실 때 참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마침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영광으로 다시 들어가셨단 말입니다. 주님이 그 모든 과정을 거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자녀들인 우리도 그 과정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 맏아들께서 이 땅에 사신 동안에 장차 임할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시고 인내하시며 사셨다면, 그렇다면 그 맏아들의 형제들은,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더 그래야겠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당연하게 주님의 삶을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겪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비록 우리가 비천한 상태에 있지만 주께서 비천함을 벗어나셔서 마침내 영광의 상태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결국 이 육신을 벗어나 주님의 그 영화로 들어갈 것임을 확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이렇게 자신이 지금 영화의 순간을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음을 확신하고 그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다 이 확신을 갖기를 바라면서 최고의 격려의 정말 말을 해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취소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돼야 돼요. 이것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영화를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십자가 앞에서 주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이 시작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 구원은 이미 시작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그렇다면 하나만 더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장차 그날에 여러분이 얻게 될 그 영광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도 동일한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세 번째.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우리 성도들이 장차 받을 영광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뒷부분 보면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그가 나타나시면 when he appears, 그가 나타나시면,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성경의 위대한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며 그가 오시면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성경 전체, 신구약 선지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메시아께서 말일에 여호와의 그 두렵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에 메시아께서 두 번째 오시는 것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약 성경은 물론이고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온 세상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전무후무한 전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간직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키핑하고 계세요. 이 세상은 장망성이, 장차 망할 성이에요. 딱 주님 하나님께 찾고 계세요. 왜? 불심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런 말씀 쓰지 마세요. 이 세상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은 이미 운명 지어져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고별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여기 베드로후서 말씀대로, 성경 전체의 가르침대로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어요. 이미 운명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내는데 우리는 힘써야 돼요. 구원해 내셔야 돼요. 천국은 여러분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침노가 무엇입니까? 완전 폭력을 쓰며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들어가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간 사람 다 그렇게 놀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신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깨달았어요. 깨달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목숨을 내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면서 폭력을 행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 침노란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알려준 이 말씀, 그래서 10절 계속되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10절 말씀입니다. 이런 가운데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며 전혀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란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말은 계속됩니다. 12장 3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후서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너희는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러나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기 새롭다고 이런 용어가 자주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 이 새롭다는 말은요,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카이노스라는 말인데 원어가요, 새롭게 창조된 걸 말해요. 무언가 한 것을 개선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것을 말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새로운 창조물을,
새하늘과 새 땅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전적으로 창조된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새로운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주로 오셔서 온 우주 만유를 정리하실 것이라, 심판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때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요, 마지막 심판 날은 동전의 양면성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심판이에요. 믿지 않은 자들이 심판이고, 이쪽 동전 이쪽을 보면은 성도들에게는 축복된 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날, 주님이 오시는 날은 동전의 양면선을 지니고 있다고 그래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때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텐데, 이것을 오늘 요한일서 본문 말씀에서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 이 일에 관해서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리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자신이 이 영광의 순간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계신 그대로 그 모습을 그때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을 그 계신 그대로, 하늘에 계신 그 영광된 모습 그대로 그분의 해같이 빛나는 얼굴에 대해서 우리는 그대로 대하며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 가서야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놓으시는지를 피로서, 지금은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그러나 피로서 온전히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엎드려 그분을 우러러보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지금요 성경 이런 말씀을 잘 우리가 경외하면서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부터 더 놀랍고 믿기 어려운 사실을 또 듣지 않습니까? 2절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육신의 부활에 관한 성경의 모든 가르침들, 즉 성도의 궁극적인 영화의 상태에 관해서 정말로 분명하게 요약해 주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분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뵙게 될 뿐 아니라 우리도 마침내 그분처럼 될 것이다라는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감히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즉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도록 도우시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셔서 흠없는 성결한 자들로 바꾸어가도록 인도하심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결과 우리는 여러 가지 불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또한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죄 있는 우리 육신까지도 마침내 신령하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이로써 우리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의 힘이 건너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피가 끓어야 돼요. 나에 관한 얘기고 여러분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주께서 오시면 그를 사랑하신 모든 자들에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무덤에서 부활이 일어나고 주님 오실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같은 부활체 변화체예요.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몸은 영화롭게 부활되거나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한 우리 몸에는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되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주님과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못 들어가요. 육에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모두가 다 완전한 신령함으로 다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성경은 이 이상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얘기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의 언어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기도 중에 용관된 모습으로 변화되신 주님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말씀에 그들은 주님이 그 눈부신 영광을 보고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에서 초막 셋을 지켰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해놓고 그게 무슨 말인지 자기는 몰라요. 너무나 놀라서 그 장면에 모두가 어안이 벙벙해진 거예요. 또 제 아들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요, 바로 자신들이 본 것을 그 어떤 것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한동안 아무에게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한 일이 흰옷처럼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비었던 사도 바울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후에 사울이 일어나 눈은 떴으나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천폐하느라.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서는 눈이 멀어버리고 식음을 천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주님을 뵈었는데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이 주님의 얼굴을 뵙고 자신이 죽은 자처럼 됐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장 16절에 주님의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그분을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 빛된 영광. 지금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뵌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로 인해서 주님의 빛을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새롭고 영화로운 육신을 덧입게 될 그날에는 주님의 영광된 모습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대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하늘에서 계신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리고 마침내 그분과 동일하게 우리도 변화될 것이란 말씀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주시할 때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분처럼 놀랍게 변화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능력 있는 신앙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소망이에요. 다른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있을 이 소망, 이 일에 대한 소망,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요, 소중하게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을 애들한테 뺏으려고 해보세요. 울고 난로가 안 나요. 절대로. 사탕을 빨고 있는 거 뺏으면 되겠습니까? 놓지 않아요. 그런데 아기 손에 있는 것보다 더 좋고 큰 것을 줘보세요. 딱 놔버리고 큰 걸 잡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그동안에 그토록 애지중지해온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정말로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부활을 발견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부활이심을 진정으로 깨닫고 믿게 된 성도들은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있어요. 포기하라 하시면 포기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 놓아버릴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그러면요, 놔버리면요, 신비스럽게도 그 순간에 그의 마음에서 온갖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옵니다. 정말 다 놔버렸다 하면 그런 생각이 들 때는 평안이 정말 옵니다. 어서 정말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확신하고 있어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요,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실히 알고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성도는 자신은 지금 영광의 날, 그날 향해서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소망 가운데 확신하며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확신 가운데에 정말 그날을 사모함으로 소망에 살 때에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서 힘을 받고, 그리고 세상을,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 이 소망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된 소망인지 모릅니다. 이제 또 한 주간 세상이 어둡고 혼탁하고 영적으로 너무나 흑암 속이에요. 이런 데에 살면서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비천한 우리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의 영광된 그 모습으로, 영원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참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사랑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권속들이 이처럼 오늘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죄인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참으로 구원을 인도하시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의 양식들을 끊임없이 공급하셔서 미혹되지 말게 하시고 속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진리 말씀 안에 거하여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모든 구원의 아버지 서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진리 말씀에 거하여 성도가 누리는 소망의 삶을 살 것을 간절히 원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 모든 심령들의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또 믿음을 견고케 하셔서 경과 믿음 위에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십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려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이 죄인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영원한 사랑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 교통하심, 인도하심,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말씀을 받고 이제 새 한 주간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함께 될 줄을 아는 것이라. 이 진리 말씀 안에 거하여 성도가 누리는 소망의 삶을 살 것과 또 소망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을 간절히 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삶의 현장 위에 또 그들의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